오늘은 1월 31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작은 교회들, 또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그리고 이렇게 각기 이제 교회로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 모두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는 이제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순종은 선택이 아니다. 순종은 당연한 거다. 그런 말이죠. 누가요?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그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순종은 뭐다? 선택이 아니다. 순종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눠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일이란 어떤 특징입니까? 그죠? 하나님과 한 마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아버지와 자녀로서, 머리와 지체로서, 주인과 종으로서, 마음과 행동으로서, 그렇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한 몸인, 한 마음인 이 지체들,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종은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내가 들은 다음에 이제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할게.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도 그런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어떻다?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릴 것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어떻다? 다 그건 선한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오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는 분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그 뜻을 다 알고, 그 뜻을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 나의 아버지, 나의 머리, 나의 주인, 언제나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 그런 것이 전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미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순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 이해가 안 됐던 것도 이해가 되고, 지금은 몰랐는데 순종을 하니까 나중에 알게 되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심들은 뭐예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이 확실한 게 있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설계, 창조하셨으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사랑이 크신 분.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그게 전제가 되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그분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그런 확신이 쓰는 신앙심이라면 당연히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라도 어떡하겠어요. 그 순종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나온 것처럼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요구에 말도 안 되게 순종하는 그 하인들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저 지난주일로 말하면 말도 안 되게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빠뜨리라 그랬을 것이요. 또 뽕나무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한 명령한 그대로 뽑혀서 바다에 빠질 거다. 이해되시죠? 너무 이건 아주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죠. 그리고 주인과 종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죠? 주인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을 섬기는 것, 주인을 섬기는 것은 종으로서 너무나 당연하다. 종이 그렇게 순종했다고 해서 섬겼다고 해서 대가를 바라고 사례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주님 머리가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만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만이 내게 유익합니다. 그런 고백이 밑바닥에 깔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익하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 말을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순종은 선택이 아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신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그죠? 순종하지 않을 권한을 내가 부리지 않게 되고, 당연히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아멘, 주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와 몸은 함께 붙어 있잖아요. 그죠? 머리와 지체는 함께 붙어 있죠. 머리가 명령을 하면 지체는 지체 없이 따라서 행동하잖아요. 근데 머리를 명령을 하는데 만약에 지체인 몸이 머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와 지체가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비정상인 것이다. 신앙인이란 하나님이 머리시고, 그죠?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요 지체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한 몸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지극히 정상이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분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 지체 없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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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말은 요한일서 4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잠시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일 말로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순종은 선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사랑은 선택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맞습니까?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이라면 그분과 한 몸이라면 그분과 한 마음이라면 더 이상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또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경우는 사랑하고 어떤 경우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한 몸, 한 마음이 아닌 것이죠. 너무나 확실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선택이 아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설계한 그 설계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인간의 설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설계하셨던가. 그죠? 참 놀라워요.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도록 설계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하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죠? 남과, 그죠? 이웃과,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를 갖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그죠? 그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설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필이, 그죠?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었을까? 그죠? 너무 확실하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따로따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죠? 아담을 잠재우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본능, 사람에게는 어떤 본능이 생기느냐? 다시 하나가 되고 싶은, 하나에서 둘로 나뉘어졌으니 다시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 욕망이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아멘. 그죠? 그것을 우리 실제 삶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죠? 부모를 떠나서, 그죠? 둘이, 그죠? 아내 하와와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하셨다고요?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도록 설계하셨고, 또 실제로 어떻게 돼? 그렇게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는 한 몸,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설계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 자신이 그런 마음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죠? 처음부터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를 설계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의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설계하고 창조할 때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내고 다시 하나가 되고 싶은 욕망, 욕심, 그 마음을, 욕구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참 놀라워요. 어떻게 하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쌍방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참 놀라워요.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즉 하나가 되는 관계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맞습니까? 사랑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하나님은 사랑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하셨고, 사랑의 마음으로 진행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시는데, 결국은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표현하고 있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건 바탕이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시작을 하셨다. 아주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죠? 사람은 그래서 사람의 사람됨은 어디에 있다? 사랑할 때야, 사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너무나 당연하죠.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가 된 거예요. 그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행복하게 가장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사랑할 때야. 사랑할 때. 참, 이거 생각하면요, 맞다. 이제 그러면서요, 우리 사람들의 모든 삶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애정 결핍이야. 사랑 결핍이죠. 그죠? 사랑이 결핍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결핍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너무 확실해. 둘이 돼버려, 둘이. 사랑이 결핍되면 둘이 돼버려. 그죠?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가 되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뭐가 돼버렸어요? 둘이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랑이 깨져버리니까 뭐가 돼버린다? 둘이 돼버린다. 서로 남남이 돼버린다. 서로 따로따로가 돼버린다. 그래서 인간사에서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견딜 수 없는 불행의 이런 많은 요소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면 어디에 있다? 왜 사랑관계가 힘드냐?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 이 관계를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뭐냐? 그게 사랑이란 말이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이제 파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의 총체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작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의 바탕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그게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죠. 인간의 이 불행한 모든 총체적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이게 어디서부터 생겨온 것이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이 지경까지 돼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뭘 떠났기 때문에?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오셨고 이뤄가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의 반로요 시작이 뭐다? 바탕이 뭐다?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주문을 우리가 몇 개의 성경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우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주님이 어떻게 주문하고 있다고요? 그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은요, 인간이 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사랑이 되지 않아서 그래. 그죠? 사랑이 되지 않으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 둘이 돼버리고. 둘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서로 관계,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소통이 안 되니까 뭐가 돼버려요? 서로 원수가 돼버리는 것이고 서로 미움이 되고, 그죠? 서로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문하기도 뭐라고 주문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선하게 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일이 현저하니, 그죠? 육체의 일이요, 악한 영의 일이요, 하나님을 떠난 육체의 사람의 일은 어떤 거냐?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남과 그 다음에 불리함과 이단과 이렇게 쭉 나오죠. 원수 맺는 것은, 그죠? 누구의 일이다? 그거는 육체의 일이요 악한 영의 일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라. 근데 사랑의 정도가 어떻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불행할까? 그죠? 가정이 왜 불행할까? 그죠? 사람들의 공동체가 왜 불행할까? 이웃 간에 왜 불행할까?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걸 따지고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무엇으로 덮으면, 사랑으로 덮으면요, 다 용서 안 될 게 없는 것이고 이해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또한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가고 저 밑바닥에 가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 사랑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이게 아주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다? 뭐 할 때? 사랑할 때야.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사랑이 깨어지지 않을 때, 그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내 원수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이제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 원수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또는 어떤 사람을 극도로 미워하면서 원수라고 여기고 있다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걸 생각해 보느냐? 내 인생에 가장 큰 원수는 누구일까? 그죠? 자, 내 인생에 가장 큰 원수는 누구일까? 다시 말하면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상대는 누굴까? 내게 누가 가장 원수 짓을 했을까? 그죠?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원수, 너희 원수 이렇게 얘기할 때 자꾸 뭐만 생각하냐면 누가 내게 원수인가?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내게 원수인가? 누가 내게 원수 짓을 했는가? 그죠? 누가 내게 원수 짓을 했는가? 즉 누가 원수인가?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 그래서 이 큰 문제예요. 사실요, 누가 내게 원수 짓을 하는가? 누가 내게 원수인가? 즉, 내 원수가 누구인가? 그것만 찾지 말고 거꾸로 생각해보자 이거죠. 나는 누구에게 원수 짓을 하는가? 그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게 가장 큰 원수 짓을 한 자는 누구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 가장 원수 짓을 했는가? 사실 그걸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내게 원수 짓을 하는가? 그죠? 그거 생각하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원수 짓을 하는가? 그러고 따져보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가장 큰 원수 짓을 했었나? 그리고 하고 있나?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 다 창조하셨고 우리와 가장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박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려버리고 우리가 도망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 나왔죠. 사랑을 버리고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죠? 어떤 사람이 내게 원수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한 것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죠. 비교가 안 돼.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더 불행해지고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원수짓을 한 것만, 그죠? 미움살 짓을 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에겐가 미운 짓을 또는 원수 짓을, 더 나아가선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 짓을 한 크기는 얼마나 되느냐? 상상도 못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짓을 한 그 잘못과 누군가가 내게 원수 짓을 한 그 잘못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한, 즉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원수짓하고 내게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한 것을 비교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원수짓을 한 게 훨씬 더 크다. 내가 원수짓을 하고 내가 잘못한 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 전능자, 창조주가 대신 죽으셔야만 해결될 정도로 어떻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했고 또 어떻게 됐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다. 맞습니까? 그런 원수인 나는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해요?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것, 누가 나한테 시원찮게 했던 것, 누가 나를 무시한 것, 누가 내게 그저 나쁘게 한 것, 누가 내게 원수짓을 한 것, 이것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본질적 해결이 안 되고 맨날 맴도는 거야. 참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원수를 사랑하는 일, 원래 기억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로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본래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전문가다. 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크게 원수짓을 한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얼마나 큰 원수짓을 하셨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해결될 정도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원수짓을, 그런 죄를 범하였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모든 우리의 원수됐던 것, 죄의 문제를 풀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진짜 원조라고 말씀할 수,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원조요? 시작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을 떠나보낸,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하는 우리들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는 것으로 사랑하셨어.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대가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대가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그런 상상, 용서가 불가능한 그 원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후에, 그 사랑하신 그 후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참 놀랍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많이 안 살았습니다만 조금 살아보니까 왜 자꾸 사람들이 불행할까? 왜 인간들이 왜 불행한 삶을 살까? 왜 이것저것 어두운 삶, 불편한 삶, 그죠? 뭐 견딜 수 없는 삶, 미움의 삶, 시기의 삶, 질투의 삶으로 인해서, 그죠? 늘 그냥 열심히 산다고 사는 애들 늘 불행한 거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죠?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사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금방 읽어드린 로마서 5장 8절에, 그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의미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표징이다. 십자가가 말이죠. 그죠? 창조주가 피조물, 그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원수짓을 한 것이죠. 그죠? 창조주가 떠난 게 아니라 피조물이 깨트려 버렸잖아요. 창조주가 깨트려 버렸다고 할지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건 피조물이 창조주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랬으니, 그죠? 그런 사이임에도, 그런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대신 죽어주시는 거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그보다 큰 사랑은 없고,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그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결국은 그저 의미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사랑의 십자가를 3개나 지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지만 의미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이, 그죠? 그 예수님이 원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의미적으로는 3개가 된다. 첫 번째 십자가가 인자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어떤 거에서 원수였잖아요.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피조물 안에 들어오시죠. 그게 인자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견딜 수 없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원수를 위해서 지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말하죠? 골고다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십자가인데, 골고다 언덕. 그죠? 골고다 언덕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 두 번째가 골고다 십자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인간으로 오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또 그것도 부족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그죠? 가장 더러운 우리 사람들 몸속 안에 그 죄, 툭하면 죄로 가득 찬 죄를 짓는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는 십자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보혜사 십자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거꾸로 말하면, 그죠? 우리는 자꾸 누군가가 내게 원수짓을 한 사람만 생각하지만, 실은 내가 그것에 비할 수 없는 큰 원수짓을 한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다? 그게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수짓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세 가지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해주는 게 뭐다? 그게 십자가다. 어떤 우리였어요? 원수인 우리를. 맞습니까?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이 어땠냐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단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죄를 알고 그분에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제 구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한 후에 그분이 알았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시작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여전히 원수 짓을 하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셔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용서의 계획을 가지셨고 이미 용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죠?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하나님은 사랑의 계획, 용서의 계획을 하신 것이고요. 우리 저 자신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그죠?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미리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어떤 거냐? 그죠?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돌아오기 전에 이미 아직 원수 맺고 있을 때에 원수 관계에 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다?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죠. 세상의 사랑의 방법은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그때 와서야 마음에 눌려있고 마음에 용서 못하는 것들을 용서하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용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죠. 내가 여전히 원수짓하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셨고 용서하셨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을 때 그 도망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이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죠? 누가 대가요? 누가 전문가요? 누가 시작이시다? 하나님이 시작이시다. 맞습니까? 참 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원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게 다가오시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보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순종은 선택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도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는데 세상에 그 어떤 맺을 수 있는 관계, 맺을 수 있는 원수보다 더 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 사이였는데 그것도 내가 전적으로 100% 책임이 있는 원수 사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으로 그 원수 관계를 회복하셨다. 아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을 받은 신앙인이라면 그 사랑을 그저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싫어요.
못합니다. 잠깐 생각해 볼게요. 그런 말이 안 나오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네가 용서를 구한 다음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용서하시고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그죠? 이미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의 태도를 보고 내가 사랑할지 용서할지 내가 정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출발점이 뭐예요? 원수를 향하는 나의 출발점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출발한다? 사랑으로, 용서로 이미 출발을 하게 된다. 그죠? 분명하죠. 요한일서 오늘 4장 8절 오늘 말씀입니다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아니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야.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 말씀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것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 원수는, 이웃은 내가 사랑할 수 있지만, 형제요 가족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원수는 사랑하지 못해. 설사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확실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 누구 때문에? 누가 원인이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게 된 거예요? 한 몸, 한 마음이 됐잖아요. 그죠? 왜 순종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니까. 맞습니까? 그분은 머리고 나는 지체니까. 머리가 명령하면 지체는 당연히 그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요 한 마음이야. 그분이 머리고 내가 지체야.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랑의 머리가, 사랑의 마음이 마음을 주면 당연히 몸이요 지체인 우리가 사랑의 표현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지 선택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원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골라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 왜? 하나님은 골라 사랑하지 않아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그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동일한 사랑을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그런 사랑으로 시작하신 그분,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네가 나와 하나라면 내가 사랑인데 너도 나와 하나가 되면 당연히 나의 사랑이 너의 사랑 안에 가득하게 돼요. 그죠? 너희로 어떻게 된다?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고 원수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선대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병의 원인이 뭐다? 이 사랑이 안 돼서 그래요. 사랑하고 싶은데 막 견딜 수 없는 거야.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요. 그죠? 함께 있기 싫고요. 많은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게 너무나 많아져.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문명은 발달하고 돈은 많아지고, 그죠? 생활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더 빈곤하고 더 견딜 수 없이 외롭고 더 견딜 수 없이 괴롭고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랑의 관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인류의, 인간의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 본질적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 방법이 뭐냐? 그죠? 인간의 이런 총체적인 불행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확실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신이 몸소 사랑으로 보여주셨고, 그죠? 누구도 그 사랑을 가지면, 누구도 그 사랑을 안으면, 누구도 그 사랑을 경험하면, 누구도 그 사랑을 소유하면 어떻게 된다? 어떤 원수일지라도 뭐 할 수 있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 그죠? 너무 확실한 것이죠. 하나 또 볼 것은요. 여러분 이제 내 원수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수라고 여기고 있는, 그죠? 그 상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원수 관계가 됐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 그래요. 상대방이 나에게 100% 잘못했기 때문에 원수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수처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내가 원인인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원인인 경우. 또는 나와 그 사람이 반반이거나 퍼센트가 다르게 서로 잘못이 있는 거야. 그죠? 서로 잘못이 있다 보니까 서로 자기를 주장해.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나중엔 원수 관계가 되어서. 나는 뭐라고 말해? 내 원수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첫째 이런 거예요. 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 그럼 그 원수가 너에 대해서 원수냐?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냐? 그런 말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요, 내게 원수인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여긴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내게 원수야, 내게 원수. 내게 잘못하고 나에게 어떤 것을 하고, 그죠? 이것 때문에 내가 원수 맺고 원수라고 생각하고 원수라고 여기는 대상들도 실제로 내가 실제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네가 하나님의 마음이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누구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요. 이제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처럼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반대 의견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냐 이거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원수를 여기냐면 내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게 유익하지 않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또는 내가 그 상대에게 뭔가를 좀 잘못했거나 뭘로 인해서 그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서로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 심해져가지고 다시는 안 보는 사이가 됐던, 그죠?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은 거죠. 하나님은 어떤 관계의 원수일지라도 어떡하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내 문제로 나와의 관계에서 원수가 된 거라면 나도 책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도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이런 게 문제가 있었구나. 나도 이게 변화가 돼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속에 인간의 총체적으로 걸려있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그게 사랑이다. 그렇죠?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상상할 수 없는 원수였던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실천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지?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둘이 되면 불행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둘이 되면 상대방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나도 불행해요. 내가 원수라고 여기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뿐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에도 뭐가 돼버려요? 지옥이 돼버리는 거야. 불행한 지옥, 불행의 감옥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죠? 이 모든 관계, 둘이 된 것, 이 모든 원수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뭐가요?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런 말이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수를 맺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너희가 어떻게 원수 맺고 있고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하지 못하느냐?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웃들을, 내가 원수 맺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 내가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벽을 지고 사는 것인가? 그죠? 둘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 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인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이 잘 되지가 않아? 용서가 잘 되지가 않아? 하나가 잘 되지 못해? 그러면 오히려 뭐예요? 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이죠. 아멘. 확실하죠.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의 사이인지 둘이 아니라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저는 그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끝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은 선택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왜요?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이니까. 그분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니까. 그분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죠? 자녀이니까. 그분과 우리는 한 몸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한 몸은 함께 움직이잖아요. 손만 가고 다리는 안 갑니까? 머리만 가고 몸은 안 가나요? 다 그건 비정상이죠. 당연히 함께 움직이는 게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그죠? 사랑은 선택이 아니다. 누구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일이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사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야. 근데 내가 사랑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재빨리 뭐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아직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닐까? 뭔가 그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거를 돌이켜볼 수 있는 서로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죠?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평안이죠. 불행이 아니라 평안이, 행복이란 말이죠. 그러면 평안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사랑으로 가득할 때.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일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기다려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릴 수 있게 되고, 그죠?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맞습니까? 찾아가고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서 점점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둘로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뭐가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